날씨가 참 많이 더워졌습니다. 날씨가 더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벌써 옷의 변화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벌써 본당에 보니까 반팔을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날씨가 더워졌다는 겁니다. 더울 때는 옷을 가볍게, 추울 때는 두터운 옷으로 우리의 몸을 보호함으로 계절의 변화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의 변화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다워진다라는 그 변화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초기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경북 의성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가난과 절망 속에서 꿈을 잃어버린 그냥 상실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남성들은 노름과 술에 빠져 하루를 근심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흉년이 들면 빚만 늘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꿈이 없었고 떠돌이 생활하다가 일찍 삶을 포기하는 것이 그들의 마을의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윌리엄 베어드 배위량 선교사님이 1891년 한국에 첫 발을 딛고 부산을 거점으로 선교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1893년 4월부터 약 한 달 동안에 경상북도 전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청도의 한 장터에서 노방전도라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던 의성 출신의 김수형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 그 마을 공동체의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의 말에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노인이 그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은 술을 너무 좋아하셨고 또한 노름을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서 술과 노름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처럼 평안이 깃드는 얼굴로 변화되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은 한 명, 두 명씩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마을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60가구가 사는 마을에 50가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노름과 술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농사를 짓고 이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작은 마을에서 무려 14명의, 당시 14명에 되는 박사가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노후까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마을을 지켜보던 인근 마을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마을 주민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체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어른 한 분이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찾아오셨지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찾아오셨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 작은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소망 없는 공동체가 놀랍게 변화되는 생명 공동체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 마을을 점령하셨다는 겁니다. 그 마을의 모든 이웃들의 마음을 주 안에서 하나로 묶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변화의 바람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변화로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성령이 임하신 것이 중요한 것을 넘어서 교회의 태동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77절이라고 불립니다. 유대인들은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77절을 지켰습니다. 구약의 77절은 광야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고 가나안 땅에서 첫 소산의 은혜를 드렸던 절기가 바로 이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오순절은 광야 생활 같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영생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은혜가 부어진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이 오순절에 임한 이유를 함께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의 실질적 완성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의 의의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을 승천하시기 전에도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고 수년 전에도 보혜사 성령님에 관하여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이고 확장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성도를 더욱 무장시키기 위한 의의가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는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태동되게 됐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의 부흥을 가져가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회심했으며 한 번에 수천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가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교회의 놀라운 부흥은 성령 강림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성령 강림의 의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도 여전히 지금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님은 어떻게 찾아오신가 함께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성령 강림은 어떻게 임하는가 보았더니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한 곳의 모임으로, 이것을 넘어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 순종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도들이 한 곳에 모인 것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데 의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인 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곳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강림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모여 기다렸습니다. 120명이나 사람이 다락방에 모였으니 참 어떤 광경이었을까요? 미련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몇 날 며칠을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겁니다. 어떤 일도 안 합니다. 게으르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저들이 믿는 신앙이 광신도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묵상하는데 이 멜빌의 모비딕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 백경이라는 책으로 나왔던 이 흰골의 모비딕을 잡는 이 책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흰골의 모비딕을 잡기 위해서 많은 선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막 동분서주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아무런 일도 안 한 것처럼 계속 가만히 있습니다. 그는 노를 젓지도 않았고 땀을 흘리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그는 작사를 맡고 있던 선원이었습니다.
작사를 들고 있던 선원이었어요. 그 선원은 고요하고 침착하게 바로 그 흰골의 모비딕을 잡기 위하여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사를 맡고 있던 선원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코 게으른 것이 아니라, 나태가 아니라 그것은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성스러운 기다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린 것은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나태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스러운 인내였습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주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선장이 지금이야! 라고 말할 때 이 작사를 들고 있던 선원이 던져야 됐듯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바쁜 일상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0명이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기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오직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삼겹주로 묶였다는 겁니다. 기도의 성벽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 몇 날 며칠을 다른 것은 다 안 해도 그들은 영적인 기도로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준비 자세입니다. 신호가 울리가 동시에 달려나가는 바로 달리기 선수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한 자세가 바로 이 깨어 기도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신 때가 참에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충만하게 채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필요한 것은 분주함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겸손함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가요가 울려 퍼질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소리가 우리 마음을 지금 어지럽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예배 끝나면 어디 가야 될지 지금 분주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아빠 목소리 들으니 좋지. 우리 아기는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울고 있어요. 우리 아기가 우는지 네 집 아이가 우는지 또 우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소리는 우리가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예배로 모였다면 예배자로서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들은 전부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우리의 감정에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팔에 힘이,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탁해야 됩니다. 주님, 지금 저는 마음이 힘이 듭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 몸이 아픕니다. 주님, 지금 저는 너무 염려와 근심으로 짓눌립니다. 그걸 주님 앞에 드리고, 하지만 주님,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또 찾고 기다리는 백성에게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에서 사울은 고꾸라지고 주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변경해 이제는 작은 주의 종이 돼서 주님만 증거하겠다는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싶었지만 그는 그가 간 곳은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가시떨기나무에서 부르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힘입어 민족을 구원하는 리더로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모든 시작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태도가 먼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리라. 아멘. 이 두 말씀은 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무엇이 따라오는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입술로서 주여 주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 그분을 존중하는 순종이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5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은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부터 다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을 덧입는 주님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함께 봤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럼 성령의 그 변화가 무엇인가?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님 임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성령 강림은 그래서 우리에게 언어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언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모인 곳에 들려지게 됩니다. 불의 엽처럼 갈라지는 현상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지금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것은 또한 청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불의 엽처럼 갈라진 것이 그들의 각 위에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합니다. 둘 다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몇몇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120명 각 사람 머리 위에 모두에게 임한 놀라운 역사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에게만 임한 것도 아니고 장로님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깨어있는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한 자에게 줄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두 가지 현상을 나온 그 방언이 무엇이었는가? 성령의 방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령한 언어 차원에 드리는 하늘 언어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통변의 은사가 없는 분이 계시면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방언은 지역 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외국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언어의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늘 언어가 아니라 각 지역 방언을 말합니다.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언어의 변화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 3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원어적 의미를 보면 혀들이 불같이 갈라지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혀들이 불같이 갈라지는 것. 혀들이 불같이 움직였다니, 혀가 불처럼 움직였어요. 혀가 언제 불처럼 움직이겠습니까? 뭔가 말할 때 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혀가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은 그들이 지금 방언으로 말하고 있다는 현상을 누가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소리 같은 강한 발음이 임했다는 겁니다. 소리가 뭡니까? 들려지는 거예요. 언제 들려집니까? 말할 때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지금 누가는 소리와 불 같은 현상으로 지금 성령의 임재, 특별히 방언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성령의 임재하심을 방언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가장 먼저 알게 하셨을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현상 중 가장 먼저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어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경험했다면 언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순히 방언을 받았다 이런 차원의 변화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닮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인격의 변화로 언어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겁니다. 방언 기도를 못해도 언어를 통한 생명의 언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지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의 표현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방언을 못 받았어도 언어는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던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이 그걸 끊고 싶어요. 왜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탄식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는 내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슬퍼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는 그들은 담대하게 다른 나라 언어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 성령으로 가득해 다른 생각이 전혀 침범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뜻대로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죄를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기지 않고 성령님이 괴로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지라도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육의 소욕대로 말하고 싶고 행동하며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더와이트 무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시크릿 파워라는 책에서 그가 성령님을 경험하기 전의 사역과 경험한 후의 사역을 여기에 간증하고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미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전도자였습니다.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집회를 열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목사님은 열심히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갈증을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항상
그 갈증이 이 목사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한 집회에서 나이든 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들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처음에 당황했다고 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단 말인가?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이렇게 계속 되묻고 있는데 마음속에 찔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후로 목사님은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제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뉴욕의 길을 걷고 있는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성령의 임재가 강력했는지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멈춰 주십시오. 이 이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라고 목사님은 고백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디 목사님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눈물이 흘렸고 마음은 뜨거워졌고 목사님의 영혼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다시 설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예전과 똑같은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똑같이 들었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울고 예수님을 믿고 듣던 청중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 차이에 대하여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셨을 뿐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아가 비워지고 교만과 세상의 생각이 제거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할 때 그분은 넘치는 축복을 주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살아가면서 무디 목사님처럼 바쁘게 일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면서 왜 내가 변화되지 않을까? 왜 기쁨이 없지라고 의문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왜 사역의 열매가 왜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더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께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 나를 점령해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갈망이 먼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시간을 내어드리십시오. 삶의 분주한 시간이지만 그분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겸손함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점령하도록 주권을 내어드리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때가 찬 그 백성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신 것처럼 그들 각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체험에 관하여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는 경건의 방법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기도의 실천, 성경의 묵상, 우리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데서, 그리고 성찬과 공예배의 출석 등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선물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뭐 어려운 것 같지 않네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좀 더 집중하자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자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 분량을 더 드리자는 거예요. 5분 기도하던 거 10분,
10분 엉덩이 붙이던 거 20분 하는 거 30분으로 나를 위한 기도에서 가족을 위한 기도로, 가족을 위한 기도에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제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기도로 넓혀지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실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시간, 분주함이 아닌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시간, 그리고 서로 믿음의 형제자매들끼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룩한 교제의 모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주일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거룩한 주일의식, 성전의식의 회복, 공예배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 거룩한 뜻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아서 제자들에게 받은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리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왜 주일에 초청하셨습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내가 너에게 보낼 성령을 경험하라고. 이제는 그 성령님으로 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변화된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